네, 12선지자의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네, 말라기 두 번째입니다. 네, 오늘로 우리 모든 소선지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동안 하는 동안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말라기 내용 두 번째 나누겠는데요. 네, 우리 말라기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게 되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지쳐서 중지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포를 듣고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죠.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는 특히나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죠.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다시 연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외형적 성전의 재건이냐 아니면 성전의 본질의 회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그 포로들이 돌아오고 재건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고, 즉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때라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냐 그러게 되면 외형적 성전 재건은 성공했지만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를 읽어 나갈 때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그 솔로몬 성전이 외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외형이 회복돼야 되겠죠. 형식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리고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니까 와 이제 됐다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즉 성전의 본질은 제사가 있겠고 제사의 본질은 죄의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도 성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이 모양들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어지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양이라는 거죠. 학개는 아까처럼 성전 재건을 중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도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이후에 모습이 이제 말라기 시대라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죠. 왜 그러한 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외형적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본질적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그리고는 기도와,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온전한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전히 기대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말라기 시대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처럼 외형적 성전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하고 있는가를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죠.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다 완성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로 봐서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그 제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격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형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고 있다면 우리는 말라기를 한번 정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다시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진행에 주된 지도자는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즉,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라기는 선포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공경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마라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격렬히 여길 것이니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공경과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즉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공경이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경외,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들이 이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좀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 시대의 제사를 보면서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랑, 즉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성전의 재건은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예배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형식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때도 형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 하나님에 대한 공경, 경외, 그리고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는 화목제처럼 공동체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넘쳐야 되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나머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처럼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말라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의 형식만 있고 예배의 온전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습들, 즉 말라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납니다. 아까 사랑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요. 내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서 뭐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생각들이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 또는 제사장 또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아까처럼 힘겨움에 제사를 지내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자들의 제사가 형식만 남을 수가 있겠죠. 헛된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헛된 제물,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나오는 거죠. 11조를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초점은 11조를 해라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라. 그 말은 그 가운데 너희들이 상실된 것 중에 하나인 11조를 온전케 드려라라고 하는 가르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예배의 무너짐은요,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다음 잠깐 보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고딕체는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에 요 말라기에 대해서 과제를 냈던 데에서 그대로 뽑아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과제를 그냥 캡처 받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글씨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림 파일입니다. 네, 좀 크게 볼게요. 제가 보게 되면요. 말라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수미상관법은 앞과 뒤에 낫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는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즉 말라기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셈이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함께 행해야 할 바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그 관계 회복을 제사로 놓는다면 무너진 제사,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가정과 사회의 불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자, 우리 지난번과 좀 다르게 요 형식으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의 재물이 타락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말라기를 잘 읽어보면요 중간에요 뭐 이혼의 문제도 있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문제, 부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의롭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자, 중간에 이제 2장 10절에서 3장 5절까지 가정의 불의와 사회의 불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3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지점으로 돌아간다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련 없이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고 재물이 무너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면요 가정에서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의한 모습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요 교회가 온전히 되면요 사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예배가 무너졌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더러운 떡을 드리니까요 뭐가 일어나느냐?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우리의 의무를 실현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그러냐면요. 자, 예배가 무너지면요. 재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결 지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만 무너지면 좋은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11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11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회복돼야 돼요. 레인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인들이 도망가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11조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를 그 성전을 제사를 섬겨야 될 자들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즉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온전케 되고 거기에 본질, 내용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필요가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봉헌이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를 감당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아까처럼 말라기 시대는요, 무너짐의 시대였어요.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너졌어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너짐의 회복의 출발은 무엇일까? 자, 여전히 제가 썼던 글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 즉 예배의 무너짐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의 무너짐은 형식화와 율법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헌금의 형식화도 나타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충 드림, 덜 드림, 온전치 못한 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공경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사장들 또한 지쳐서 제사의 형식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사회의 무너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즉 말라기에서는요, 무너진 가정, 불법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수미상관법으로 앞과 뒤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돌이켜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멸시하던 제사장들이 돌이켜야 되고요. 그리고는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그 1대화에서 7대화까지 있었는데요. 2대화에서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지만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명령이에요. 누구에게요? 자,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의 의무와 레인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제사를, 예배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을 먼저 꾸짖고 있다. 레위 제사장 변호라는 논문에, 이건 이제 제가 따온 겁니다. 야훼는 제단을 깨끗게 한 뒤에 레위의 아들들에게 정결 의식을 갖게 하고 제사장들을 직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거 행해졌던 적합한 제의를 다시 제단에서 이루어 상실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의문시된 야훼의 공의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김지은 씨가 쓰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까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온전케 세울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쳐나가는 거죠.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들이 그 심령의 상함이 있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언약을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경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제사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즉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온전한 제사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전 관리를 위해 백성들의 11조 준수가 필수 불가결이다. 즉 이 말라기에서 11조를 얘기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자로서 의무로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회복의 출발은 제사의 회복입니다. 실은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해야 될 일들.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족속만 그렇죠. 그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들의 의무가 있고 백성들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감당해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온전한 11조에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율법대로 드려지는 11조 온전한 것을 드리는 헌물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은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토대로 삶을 영위하는 삶을 영위하고 중복됐네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라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는 단어 중에 실은 제일 좋은 단어가 뭐예요? 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데 이 붙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막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붙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받아서 정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흘러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붓다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가 막 복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여기에 종착점이 아니라 받아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흘러보내는 개념이에요. 그게 붓다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축복의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흘러보내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붙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붙는 축복을 넘쳐 다른 사람과 사회로 흘러가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신명기 2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년째 11조를 다시 얘기하거든요. 11조를 얘기하면서 그때 누가 나오냐 그러면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까지 나옵니다. 아까처럼 11조의 그 처음의 목적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경제적인 삶의 영위에 있어요. 그런데 3년째 11조를 얘기하면서 거류하는 객, 고아와 과부,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 의미가 붓다에 있습니다. 즉 나눔의 모양새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조를 통해 붙는 복을 누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의 종착 지점은 당사자가 아니라 소외받는 자들까지도 확대된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11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에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11조 처음으로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 내용이라기보다는 11조를 드린 내용이 제도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소출이 아닌 전리품의 그리고는 일회성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11조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창세기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야곱의 서원인 거죠. 명령이 아니라. 아직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10분의 1의 개념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내용들은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라고 정확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도 모든 소와 양의 11조 역시 성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1조의 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그리고는 소와 양의 11조. 민수기에서도 11조를 가르치는데요.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18장 24절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왜냐 그러면 레위 족속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일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할 때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준다라는 거죠. 즉 11조의 대상을 레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조의 목적이 성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11조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택하신 곳, 그 계신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고 레위와 함께 그곳에서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음이니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역시 11조와 레위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또 보게 되면요, 레위인이 분깃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끼리만 아닌 레위인과 함께 먹을 것을, 아까 보게 되면 먹고 즐거워하라, 레위인과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습니다. 즉 11조는 레위 지파를 다른 11지파가 먹여 살리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째 11조는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뿐만 아니라 3년째 11조는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14장 보게 되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11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오경을 벗어나서요,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무엘이 왕에게 달라는 왕을 달라는, 그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11조는요 세금의 느낌이 납니다. 이 시대의 다른 왕들이 11조 정도의 세금을 거두고 있으리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얘기하는 왕의 제도 앞에서 말하는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금의 느낌이라는 거죠. 자, 역대하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할 때에 11조를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섬기고 생활을 지지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11조와 11조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집 성전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는 성전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 시기에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보게 되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레위인과 성전을 책임질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하여 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접 일해서 내가 먹고 살리라고 그러면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무너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아모스도요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11조가 나와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데 몰두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을 때 11조를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뭐예요? 11조의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역시 형식보다 더 나아가서 뭐를요?
본질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기보다는 11조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1조를 폐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보게 되면 11조의 의무 여부를 말하기보다 아브람 때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11조의 강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11조가 무너지면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성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11조의 강조는 11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섬기는 제사, 예배의 목적이 있고, 결국은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논문에서는요, 말라기의 핵심 주제를 중에는 포로 후기 시대의 예배의 붕괴와 회복이다라고 우리 기동영 교수는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삶의 문제를 주로 질타했는데 반해서 말라기는 비교적 짧은 그의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포로 후기 시대의 언약 백성들의 제의 또는 예배와 관련된 삶의 문제를 질타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바친 이유와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 경외의 부재와 멸시, 그리고 백성들의 11조 봉헌 중단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 때문에 부정한 제물을 바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말라기의 흐름을 조금은 이제 정리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의 11조는 이러한 기반에서 해석돼야 됨이 마땅하다.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11조는 11조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11조를 바리새인들을 11조를 통해서 꾸중하시잖아요. 그것은 형식만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경래 교수님은요, 말라기서에서는 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종교 행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를 어쩌면 다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감각하고 성의 없는 예배에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논문에는 적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라기를 정리하면서요, 11조를 통해서 왜 말라기의 11조가 강조되었는가, 그리고는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가를 말라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맡은 자들도 여전히 그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말라기의 주된 목적을 3장 18절 10절에서 찾고 11조를 강조할 때가 많다. 말라기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며 예배 회복이 목적인 셈이다.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고 11조 이후에 축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한 11조는 아닌 셈이다.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시기에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개념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라기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라기를 읽으면서 예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25번째 시간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로써 12 선지자의 영성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